오늘 주일 오후에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가짜와 진짜, 오늘 제목입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드리고 오늘 좀 메시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렘넌트 비전 스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은 좀 마음을 담으시고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이 시작이 우리가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이 응답이 앞으로 어떻게 올지, 또 어떤 응답과 또 연결이 되어서 계속 오게 될지. 우리 교회가 RUTC와 같은 그런 교회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시작이 어떤 응답까지 오게 될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또 우리 사모님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이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례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부탁하는 것이 기도의 사례비를 드려라. 이번에 전남로에서 전도 캠프를 제가 진행하면서 기도 사례비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메신저들 기도 사례비 드리라고 얘기했더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례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례비는 목회자와 메신저를 두고 여러분 기도의 사례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최고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메신저인 우리 김미아 사모님과 우리 김양 사모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길러내고 우리 자녀를 길러낸다는 거요. 이거 너무나도 좋은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담아주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이 내년부터는 또 우리 교회가 성가대를 또 조직을 하려고 지금 일단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성가대 지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또 달란트가 있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없으면 지휘 없이 그냥 반주하고 우리 전에 우리 특송했던 것처럼 나오셔서 특송하고 그런 식으로 조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두고도 앞으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좀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 불신자로 왔다가 있다가 복음 받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중직자감이에요. 누가 봐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초신자로 보입니까? 이 중에는 우리 강도순 성도님 같은 경우는 우리 황여희 권사님을 통해 현장에서 영접이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개인 양육을 하다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나머지 분 5분은 또 저를 만나서 영접을 하고 오늘 또 세례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양육을 또 받다가 이게 불신자 시절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르게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 더 저분들에게는요, 더 와닿아요.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다 보이잖아요. 우리 한산 성도님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중에 계속 울어요, 저분은. 여러분은 그냥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은 울고 있다는 게 지금요. 울면서 설교를 들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내가 진짜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진짜 지금은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렇죠? 그냥 뭐 감사 체질대라, 뭐 선불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감사 나와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거 외쳐도 안 되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귀한 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 좀 되어주세요. 아직까지 그 가문을 두고 앞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두고 여러분 반드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얘기했다. 내 얘기.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꾀를 쓰고 책을 잡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저래요. 어느 때는.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내야 돼요. 고린도 전서 14장 40절. 우리 지금 비전 스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적인 부분들 또 앞으로 실력도 갖추고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지적인 부분도 좀 가르쳐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이 렘넌트를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내려고 이렇게. 거기 보니까 품위 있게 돼 있어. 품위 있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품위가 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또 두 번째로 질서 있게 하라. 기성세대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세상 말로 멋져 부려야 돼요. 멋져야 돼 좀.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불신자가 볼 때 진짜 멋지다. 어떤 분이요. 교회를 오셨는데 왜 교회를 왔느냐. 아파트에 사시는데 자기는 불신자고 옆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예수 믿는 집은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이런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불신자가 보니까 우리는 늘 부부싸움 하는데 이 집은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도 전도가 됩니다. 이게 뭔가 좀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고 이분들 불신자가 볼 때는 예수 믿으면 와, 저 멋지게 사네. 부부가 아무 싸우지도 않고 잘 사네. 그렇게 해서 전도가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저 교회를 가면 안 싸우겠구나 해가지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저 독한 저 예수쟁이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품위 있게 정말 질서 있게 우리가 나이를 먹더라도요. 고상하게 우리가 좀 품위 있게 나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냥 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늘 그러니 늙은이가 돼버려요. 우리 아이들도요. 늘 그러니 하다가 애 늙은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품위 있게. 여러분 우리 장로님 보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 50대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최근에 대학 나오셨습니다. 저분은 계속 공부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공부하고 계셔요. 내가 전에 물어보니까 장로님은 동네에 그 컴퓨터 배우는 데 있잖아요. 컴퓨터 배우신다고 막 공부하고 계시고 지금 그냥 컴퓨터가 아니고 아주 수준 있게 막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뭐 파워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뭐 엑셀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다 벌써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품위 있게 좀 폼 좀 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늙더라도요. 우리는 늙으면 부패가 되지 말고 숙성이 돼야 됩니다. 또 같이 썩는 거잖아요. 썩는 건데 어느 한쪽은 숙성이 되어지고 어느 한쪽은 완전히 푹 부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숙성이 돼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요. 참 멋있게 늙어야 돼요. 참 품위 있게. 그것만 해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찌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멋있게. 그렇다고 우리가 겉멋만 들어가지고요. 겉에만 멋있는 게 아니고 내용도 있으면서 품위 있게. 오직 복음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품위 있게.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도 품위 있게, 그렇죠? 말하는 것도 품위 있게, 생각하는 것도 좀 질서 있게, 막 무조건 막 욱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질서 있게, 좀 품위 있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고요. 좀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습니다. 좀 멋있게 좀. 그렇죠? 오히려 교회가 위기가 오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되잖아요. 정말 멋진 사람 되잖아요. 교회가 흔들렸을 때에 그때 막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진짜 멋있게. 여러분 알다시피 대구에 있는 하나교회가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한 번은. 근데 그 위기를 목사님이 막은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그걸 막은 겁니다. 중직자가 그걸 막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통 교회들은 위기가 오면 중직자는 다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그런데 그렇진 않거든요. 교회를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멋있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 늙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가요. 그렇게 서로 늙어가야 됩니다. 서로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벌써 집사님이 60대야? 벌써 집사님 70대야? 벌써 80대야? 놀랄 만큼 서로가.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정말 내용도 있으면서 품위 있게, 내용도 있으면 좀 질서 있게,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길러내야 돼요. 멋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왜냐? 교회 가보면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진짜 이 사람이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지 진짜로 생활하는지. 그 어느 때는 보면 여러분 좀비 압니까? 좀비? 좀비는요 서양 귀신이거든요. 좀비처럼 막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또 돌아요. 무덤 속으로 들어간대요. 우리가 어느 때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요. 좀비처럼. 뭐하고 살았나 오늘 몰라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이불 쏙 들어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 또 막 씻고 또 쏙 돌아다니다가 또 가가지고 또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고 좀비처럼 살다가 또 그렇게 가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멋지게. 진짜 품위 있게.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멋진 교회 한번 작품 만들어 보죠. 우리가요. 함께 만들어야 돼. 함께. 자 1번 가짜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종교인 그럽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지금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를 하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가 우리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서기관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소,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가짜 예배를 자꾸 주도하고 있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피를 흘려가지고 번제는 드리는데 진짜 그 안에 있는 핵심 그리스도 몰라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한다니까요. 오늘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뭐냐면 다른 말로 율법 학도라고 해요. 학도.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키는 일. 그리고 다른 말로 율법 선생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율법 선생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박사들.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잘하나 못하나 책을 잡으려고 꾀를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오늘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 가짜들의 특징 이겁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해요. 오늘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래, 오늘 예수가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건 상관없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임원들이 세워지고 이제 새롭게 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건 종교인이라니까 종교인. 오늘 바리새인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자꾸 눈치를 봐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이 가짜들 특징 두 번째 20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예수님을 넘겨서 죽이고 싶어가지고요.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한다고. 의인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말을 뭐 한다고요? 책 잡게 하니. 그렇죠? 자꾸 책을 잡으려고 해요. 오늘 20절. 뭘 자꾸 체하고 척하고 그러면 책을 잡는단 말이죠. 이 말은 실수하는 것을 자꾸 잡아내려고 그러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저거잖아요. 너무 품위가 없잖아요. 너무 질서가 없잖아요. 너무 못대가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 분명. 우리는 책을 잡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뭐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로. 발을 씻어주는 종이 돼야 돼요. 아가페 사랑.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의 그 사랑. 헌신의 그 사랑. 우리는 책을 잡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이 종교인들 가짜들이 뭐였습니까?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다 아십니다. 머리 굴리고 있는 거 알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관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가짜들은 이 관계를 사용해요. 오늘 23절 관계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한 꾀입니다. 자꾸 꾀를 부려가지고 저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책을 잡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들입니다. 이 종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런 사람 올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고 여러분 참된 신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서기관,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예배자예요. 이 참된 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예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예스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노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예스입니다. 예스. 예라고 써 예. 오늘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에 꼬투리를 자꾸 잡으려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는데도 예수님 그 말이 오늘 예수가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찔려가지고요. 책 잡아가지고 잡아다 죽이려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분 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은 여러분 말씀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진짜 여러분 목회자나 메신저들은 여러분을 칠 생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꾸 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칠 생각이 없다니까요. 어느 때는 여러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진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오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분이 상한다니까요. 왜 예수가 왜 내 얘기를 하지? 19절 보시라니까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오늘 예수가 왜 내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해. 그래 보니까 즉시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은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즉시 그냥 기분 상하니까 막 즉시 막 다시 말하면 욱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말씀에 책 잡으려고 하지 말고 혹시 거기에 상처도 받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는 예스.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신자들은요. 뭐만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요. 다른 거에는 크게 반응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어요. 육신이 여러분을 못 살려요. 육체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못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사회복지를 해주고 아무리 여러분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쌀을 갖다 주고 해도 여러분 영원히 살지 못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목사의 위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의 축복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말씀의 방향을 딱 잡으시고 근데 반대로 지금 서기관들은 그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책 잡잖아요. 자꾸요. 이게 틀렸다 맞다 자꾸 그걸 골라내려고 그러고 괜찮은 척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하면서 예수님 실수한 거 자꾸 잡아내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예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요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 욕 좀 해주세요. 저는 상처 안 받을 거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마음껏 다른 사람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뭐 그런 의도도 없지만 여하튼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거든요. 제가요. 말씀 따라가라.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근수근 거렸어요. 말들이 많아. 이렇게 연약한 최영호 목사가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말이 많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여하튼 이 당시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말이 많아.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대요. 아니 사람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을 할 때는 막 박수치면서 어이구 이랬던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말씀만 전하니까 도망가 버려요. 6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말씀 전할 때 떠나가겠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목사님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인격도 안 되고 품위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더 못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미력합니다. 하지만 목사를 통해 심부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만 딱 따라가세요. 세 번째, 진짜 여러분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 4장 6절 딱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도 문제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도 넘어가네 또. 그게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말씀까지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최고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가 되셔야 돼요. 진짜는 말씀의 핵심을 알아요. 핵심.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펼쳐놓고요. 그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걸 가르쳤대요.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그리스도.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책을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산다.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바로 성경책의 핵심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성구를 잡았잖아요. 그 성구 자체가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식당에 딱 갔더니 식당에 이런 성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그 성구를 가지고 식당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신자들끼리. 그 식당 주인도 아니고요. 밥 먹으러 온 사람이 두 명이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신자들끼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참 저 성구가 좋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저 성구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안 좋다는 사람 이유가 뭐냐? 그 성구 있지 않습니까? 그 성구를 누가 얘기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알다시피 욥의 친구가 비아냥거리면서 한 얘기거든. 그 얘기가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성구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그거 다 빼내야 하잖아요. 다 빼내고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인용을 했던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꼭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말씀. 그게 맞다 틀리다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짜들은 참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섯 번째로 그 말씀을 나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한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아, 이 말씀도 참 누가 정말 들어보면 좋겠는데 누구 엄마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다. 내 친구도 한번 정말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을 썼대요.
이건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에 내가 증인되겠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때가 있든지 때가 아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은 전해봐야 하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든지 시간이 안 되든지 복음은 전해봐야 돼요. 말씀을 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버려야 돼요. 뭐 장소, 여기 장소가 안 된다, 시간이 안 된다. 모든 핑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 그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참 누가 들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들으면 좋겠다. 그 대상자를 여러분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뭐 초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결을 딱 시켜주면 되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나는 처음 가봤는데요. 국수런이라고 국수런. 태권도하고 비슷한 나는 처음 가봤거든요. 지난주 제가 사범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하나님 예비에 딱 해놨더라고요. 영접을 시켜놓고 그게 하필 우리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바로 불러가지고 연결시켰습니다. 연결을 시켰는데 이분이 얼마나 준비가 되냐면 목사님하고 바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예비가 되냐면 나 처음 만났잖아요. 내가 전도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했는데 이분이 그러면 우리 국수런에 사범이 몇 명 있고 또 관장님이 한 명 계시고 밑에 애들들이 있는데 명단을 다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예비가 돼 있잖아요, 이 사람. 그쵸? 내가 그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재산을 알아요. 이 말씀을 누가 정말 들어보면 좋겠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좀 잠깐 다녀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있어요. 자기가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끌어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직접 들어갔거든, 제가요. 내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 건물로 들어갔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접을 내가 시켰잖아요.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바로 그 교회에 연결시켰잖아요.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얼마큼 응답받았냐면 오늘 그 소개시켜준 그 목사님 그 교회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그 교회에 오늘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 발표가 있대요. 국수런 친구들 데리고 가고 발표한다네. 여러분 그날 바로 영접한 사람이 그전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게 사람은요. 이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언젠가는 교회 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걸린 거죠, 한테요. 그래요, 막바로 교회 연결해서 오늘 아마 오후에 하기로 나와서 그 학생들 데려다가요. 막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막 지르기 하고 막 이거 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말씀을 전해. 이 말씀 정말 누가 들으면 좋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말씀에 예스하시고 말씀만 따라가시고 말씀에 벗어나지 마시고요. 또 말씀의 핵심이 바로 누군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전하든지 그 전하는 장소를 여러분 끌고 오든지 연결을 시켜주세요.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몇 군데 생겼잖아요. 여러분 데리고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겠는데 결론 올해의 성구 여러분을 지금까지 정말 인도했던 올해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그 성구가 뭡니까? 여러분 찾아내세요. 나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가? 그 말씀 성구 여러분 한번 정해보시라니까요. 또 찾아보시라니까요. 가장 나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 성구가 뭐였나?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줬던 말씀이 뭐였나? 저는
이건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수도 없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요, 일을 보면서도요, 힘주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다니까요. 이제 완전히 제가 거기에 체질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신앙 고백을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 힘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하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고백했던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지난주 고백처럼 피를 뿌리잖아요. 자꾸. 피를 뿌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그럼 흑암군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고백하면 그 장소가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그걸 고백하면 뭐가 떠나갑니까? 그렇죠. 흑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고백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요.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왜냐? 그 고백 바로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올해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올해는 이것 잡고 저는 왔습니다. 제가 성전을 이전하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고 내가 이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식기도 했잖아요. 같이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 장소를요, 우리 노력 가지고는 천년을 준비해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저는 요즘 여러분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성구가 뭐죠? 혹시 아십니까? 에베소서 중에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대요. 저는 그 하나님 너무 멋져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에요. 이런 성구들이 올해 저를요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성구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여러 가지 성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 제가 자꾸 갖고 가는 성구들, 여러분 찾아내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성구를 찾아내세요. 우리 가정복음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구를 찾아내세요. 올해의 성구를 찾아내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가짜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상처를 받고 오늘 예수님이 내 얘기했구나. 그래서 기분 상해가지고 즉시 그것도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기도도 안 해. 즉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꾀를 쓰고 책을 잡고 이런 거 보세요. 근데 진짜들은 다릅니다. 진짜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이에요. 그냥 예수라니까요. 말씀 떨어지면 말씀만 따라가요.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벗어나지도 않아요. 딱 그만큼만.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전하거나 아니면 전하는 곳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말씀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성구, 그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구를 찾아내세요. 여러분 집에 가훈이죠, 가훈. 그 가훈 다 떼버리세요.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얼마나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진짜 가훈은 성구가 나와야 돼. 성구. 몇 장 몇 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구 자체를 가훈 삼으세요. 그래 뭐 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뭐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남은 이 올해에도 이런 끝까지 이런 말씀 딱 잡으시고 2015년도를 또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를 또 출발할 때도 여러분 말씀 갖고 출발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드리는데요. 올 연말에도 우리가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 기도해 드릴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밤에 오셔가지고 기도 받으시고 아마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제가 성구를 잡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연초에 대신방을 돌면서 제가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 성구를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자꾸 사람 따라가면 상처받습니다. 교회도 자꾸 옮겨 다녀야 되고요. 그렇다니까요. 기분 상하면 오늘 보니까 즉시 기분 상하여 즉시 나가버려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가짜 아닙니까? 우린 진짜가 돼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 딱 따라가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멋집니다, 이분들요. 품위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머리는 빠졌어. 그래도 멋있다니까요. 주름이 생겼어요. 참 주름 예쁘게 잘 나왔어. 이빨 빠졌어요. 참 멋지게 잘 나왔어. 아니 옷도 보니까 옷태가 참 잘 나와. 화장을 해도 화장빨이 잘 받아. 참 뭐냐. 우리 여러분 품위를 지킵시다.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하죠 우리는. 멋지게 한번. 그 멋지게 하려면 여러분 말씀 딱 잡으세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패되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숙성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에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상처받고 즉시 기도도 안 해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관계를 쓰고 예수님 하는 말에 책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들은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에만 반응하고 말씀에만 아멘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인지 간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해에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움직였던 말씀 성구, 나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 성구,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말씀 성구를 끝까지 잡아내고 그 말씀 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또 설거지하고, 또 차량 봉사로 갖가지 헌신하신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들 오늘 집에 돌아갈 동안에 모든 피로가 다 풀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